우리가 출애굽기 그 18장을 읽기는 17절부터 22절까지만 읽었죠. 이제 살펴볼 거는 13절부터 27절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셨죠? 출애굽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만을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스라엘만을 위함이 아니고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 그랬던 기억하십니까? 예.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제 살펴보았냐면, 그 모세의 장인이, 그 헤어졌던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가족을 듣고 모세를 찾아와서 만날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떠올리시면 모세의 장인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미디안 족속입니다. 네, 하나님 잘 몰랐던. 근데 그 미디안 족속이었던 이드로까지 누구를 찬양했죠?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거,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다음날 눈을 뜨고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사위 집에 지금 놀러 온 거잖아요. 찾아온 거죠. 사위가 하는 일 이렇게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왜 기가 막힌가? 그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죠. 근데 이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왔는데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송사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 사이에 소소한 분쟁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소한 분쟁만이 아니고 크고 작은 여러 분쟁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내 만나 몫을 훔쳐갔다는 둥, 아니면 내 양과 소를 몰래 가져갔다는 둥, 혹은 뭐 내가 마셔야 되는 물인데 저 사람이 더 많이 먹었다는 둥, 나를 때렸다는 둥,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소송들 혹은 분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못할 때 누구를 찾아왔을까요? 모세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어요. 늙은 모세 혼자서 아침부터 이런 백성들의 일을 처리하자니, 그 재판하자니 힘들까 힘들지 않을까요? 당연히 지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다 못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조언하냐면 이렇게 조언을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니까 뭐를 세우냐면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사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24절 이하를 이렇게 보시면 24절 눈으로 보세요. 이에 모세가 자기의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해서 뭐를 세우냐면 사람을 세웁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등을 세워서 조직을 만들고 이 부장들이 백성들을 송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26절, 27절 눈으로 보시면 스스로 송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맡기고 이 사람들이 처리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만 누가 처리합니까? 모세가 처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부터 여러분하고 무슨 이야기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혹은 주일 예배에도 종종 나누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단순히 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문자적인 기록된 이런 단어적인 의미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반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할 때 그 말씀이 단순히 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단어나 문자적인 의미만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할 때는 그 말씀 속에 이 세상이 운영될 수 있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원리, 질서, 방식 이런 게 다 담겨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혹은 날마다 말씀 읽으시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뭘 배우고 싶은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방식,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어떤 방식이었는가, 우리가 어떤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왜냐면 순종해야 변화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순종이란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다 이 말 많이 하시죠? 그럼 단순히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이 성경의 단어에 순종한다는 게 아니고 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질서 이런 데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방식, 좋은 질서, 원리는 요 우리 믿는 자들, 이 성경 안에만 들어있어야 이 세상 모든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좋은 원리, 좋은 방식, 좋은 질서는 다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비록 하나님을 몰라도, 비록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 하나님이 만드셨던 태초의 그런 창조 원리와 방식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했어요? 성공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지혜가 이 하나님이 만드실 때 들어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믿는 자들이 그러면 따라서 공부를 할 때 성경만 공부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든 통로를 다 활용해야 될까요? 그래서 젊은이들, 그래서 학생들 공부 배우는 거예요. 그 공부 안에서 출세한다는 건 2차적인 문제고, 그 공부 속에서 하나님이 담겨놨던 지혜, 질서, 정직, 성실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독서도 해야 되는 거야. 인문학 독서라든가 철학 독서라든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관한 그런 지식들을 배우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좋은 원리들이 담겨 있으니까. 자, 오늘 본문도 동일한데요. 믿음은 지금 모세가 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지혜는 모세보다 누가 더 좋아 보이냐면 이드로가 더 좋아 보여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딱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세상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지혜를 배우지만 그 지혜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걸음망이 있어야 될까요? 그 걸음망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에요. 그 가치관을 배우려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방식이에요. 좋은 지혜는 배우지만 우리는 어디다 불러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방식이 거르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요거를 꼭 깨달아서 삶에 이렇게 적용하면 여러분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여하튼 어쨌든 오늘 본문은 모세는 믿음이 좋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이드로가 더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모세보다 누가 더 세상 경험이 많죠?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세상 경험이 더 많아요. 뿐만 아니고 이드로가 뭐 했던 사람이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럼 이드로 당시는 정치하고 종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럼 제사장이 그 부족을 어떻게 할까요? 다스리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라든가 지혜는 누가 더 있을까요? 이드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인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건 이드로가 더 있으니까 지금 이드로한테 배울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드로가 뭐라고 조언하냐면 혼자 일 다 감당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에 주민센터 있고, 그죠? 구청 있고, 또 시청 있고, 도청 있고, 그리고 나라 전체를 이런 다스리는 행정 부처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드로도 뭐라냐면 이스라엘 안에 조직을 세워서 10부장, 그런 10사람을 다스리는 걸 10부장이라고 말해요. 50부장, 그렇지, 100부장은, 네, 그 다음 1000부장,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 모세 혼자서 이 많은 백성을 해결하면, 이 송사를 처리하면 모세만 지치는 게 아니고요. 누구도 지칠까요? 백성들도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백성도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 광야의 이스라엘을 오늘말로 치면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다시,
광야 이스라엘은 오늘로 치면 뭐라고요? 광야 교회.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교회 안에도 뭐가 필요하다는 걸까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따른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직이요. 잘 세워진.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좋은 조직을 만든다고 할 때 결국 조직을 세운다는 것은 뭐를 세운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한 말일까요? 좋은 조직을 잘 세워라 이 말은 뭐를 잘 세운다는 거하고 같은 말일까요? 좋은 사람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다시 조직을 잘 세워야 된다. 이거는 뭐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좋은 사람을 잘 훈련시키고 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체계적인 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직을 운영하는 건 누구예요? 여기 지금 더우신가 보다. 여기 약간 지금 살짝 돌으신 거예요. 조직을 세워도 조직을 운영하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야, 사람. 그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조직을 잘 만들어 놨어도 그 운영하는 사람이 부정하고 부정직하고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만 알면 그 조직이 향기가 날까요? 악취가 날까요? 당연히 악취가 나죠.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비록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조직을 세워라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 이드로의 이 말 속에 누구의 지혜가 담겨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식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우리 교회 관심이 정말 많으시고 복 주려고 하시는 거를 새삼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뭐 했어요? 지난주에 뭐 했죠? 오늘도 했는데 임직식 했잖아요. 임직식. 새로운 조직을 세우는 리더를 세우는 임직식 했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아시죠? 저희는 본문을 따로 골라요? 아니면 이렇게 순서대로 가요?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고른 게 아닌데 오늘 만나는 본문이 뭐에 대한 본문이냐면 조직에 관한 본문. 리더가 어떤 리더가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를 말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 복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 우리를 간섭해서 당신의 참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게 진짜 복이라고 그랬죠. 아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밀하게 아시고 우리 교회가 지난주 임직시켰는데 오늘 이런 리더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간섭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안 사랑하시는 거야?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간섭 이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누가 이 말씀이 더 귀담아야 되겠는가? 누가 더 귀담아야 될까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 올해 임직식을 맡은 분들, 모든 성도들이 잘 귀담아 들어야겠지만 미래 리더니까 특별히 올해 임직을 맡은 직분자들은 특별히 귀담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장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면요, 이드로가 모세한테 뭐라고 조언하냐면 백성 가운데서 누구를 뽑으래요? 어떤 사람 뽑으래요? 능력 있는 사람 뽑으래요.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능력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능력 그러면 보통 이렇게 타락한 가치관을 가진 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어떤 이렇게 좀 힘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지식도 똑똑하고 뭔가 이렇게 건강하기도 하고 재력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가치관이 떠오르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능력하고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능력으로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 단어 뭐냐면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여자한테 쓸 때는 어떻게 쓰이냐면 여러분 잠언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잠언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몇 장이죠? 31장엔 현숙한 여인이 어떤지에 대해서 지혜로운 여인이 나온다고. 요 하일이라는 단어가 여인한테 쓰면 현숙함을 뜻해요. 현숙함. 특별히 그 성경의 룻 알죠? 룻이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오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어떤 사람 말하냐면 현숙한 사람을 말해요. 현숙한 사람. 그럼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조건을 말해요. 세 가지 조건을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21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의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PPT 보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조건을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 뽑으래요? 진실한 자. 세 번째 어떤 사람 뽑으래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갖고는 조금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여기서 두려워하다 할 때 이 두려워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야레예요. 여러 번 설명했는데 야레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떻게 뜻입니까? 하나는 두려워하다지만 또 하나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경외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곧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경외하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늘 누구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잠언이나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떤 일을 초래하냐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 이런 결과를 갖고 온다고 말해요. 시편 111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가 생긴대요? 지혜가 생긴대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가 생긴대요? 훌륭한 지각. 여러분 리더가 되려면 어떤 조직을 감당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와 지식과 지각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와요. 여기서만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을 보면 한번 보시면 110편 잠언 1장 7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래요? 지식, 지혜뿐만 아니라 뭐에도 근본이 된대요. 지식. 지식은 정보라고. 지혜는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지혜인데 지혜도 하나님께서 나오고 지식도 하나님께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요걸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미련한 자는 어떡한데요? 지혜와 훈계를 어떡한데요? 하나님 요 말씀을 잘 기억해 주세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지각도 생기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는 멸시하게 된대요. 자, 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뿐 아니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뭐라고요? 명철이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의 지혜, 지각, 지식, 명철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리더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조직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야 됩니까? 아니면 누구의 방식대로 다스려야 됩니까? 그러려면 그걸 누구를 경외할 때 그게 생긴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앞에 두 번째 뭐냐면 진실한 자가 조건이었죠.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기서 진실하다라고 할 때 이 진실의 히브리어 단어는 에메트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뜻이 있냐면 진실하다라는 뜻뿐만 아니고 신실함 뭐가 있다고요? 신실함 또 성실함 뭐가 있다고요? 성실함 또 확실함 뭐가 있다고요? 확실함 확실함인데 어떤 확실함이냐면 요 에메트라는 단어에는 진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에서 확실하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확실한 자. 다시 진실한 자라는 뜻은 뭐라고요?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리 안에 확실한 자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어떤 평가를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신실해. 저 사람은 성실해. 저 사람은 진리 안에 서 있는 게 분명해. 라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질문 하나 하면 하나님은 강한 자의 편일까요? 약한 자의 편일까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의 편일까요? 약한 자의 편일까요? 옳은 자의 편이지. 강하고 약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그 사람이 공의와 정의에 서 있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가 되게 편협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약한 자의 편을 드실 때가 있죠. 왜? 아플 때, 자식들 많이 있을 때, 여러분 아픈 자식한테 마음이 더 가요, 안 가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더 신경 쓴다는 거지. 하나님 약한 자가 불법을 저지르는데 무조건 약한 자 편 드시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자 편일까요? 가난한 편일까요? 그렇지. 정의와 공의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 하는 자의 편이지. 부자냐 가난한 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송사하는 사람은 이런 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을 다스릴 때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이고 어떻게 편을 들어야 되고 어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송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런 사고가 분명해야 된다고. 자기가 진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어떤 편이지, 어떤 걸 편드시는 분인지, 어떤 걸 좋아하시는 분인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성경도 공부하는 겁니다. 자, 또 세 번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는 뭐냐면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맞죠? 여러분 불이한 이익이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는 배차거든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이한 이익 그러면 부당하게 취득된 어떤 이익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뜻에서는 어떤 뜻도 있냐면 이런 뜻도 있어요. 폭력에 의한 취득. 자, 이 배차에 어떤 뜻이 있다고요? 폭력에 의한 취득.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합당치 못한 그런 뇌물이나 불이한 재물을 거절하는 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조직의 장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꼭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갈취하는 조직의 리더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게 바로 폭력에 의한 취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 어떤 힘을 이용해서 아랫사람의 것들을 이렇게 갈취하는 거. 이거 역시 부당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뇌물은요 꼭 돈봉투로만 표현되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는 뇌물 그럴 때 이렇게 돈봉투로 어떻게 갖고 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명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이나 어떤 때를 이용해서 감사하다 혹은 얼마든지 인사다 이렇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뇌물을 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담대히 거절할 줄 아는 자가 리더가 돼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지금 하나님의 조직을 감독할 리더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요? 한번 다시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어떤 자? 진실한 자. 어떤 자? 불의한 이익을 특별히 진실하다는 것은 송사할 때 혹은 어떤 일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를 잘 분별하여 그것을 송사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주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거 출애굽기가 사건 중심이 시간 중심이 아니고 사건 중심으로 기록됐다. 그럼 제가 증거 보여드리겠다. 이런 얘기 해드렸죠. 이번 주에. 제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물론 여러분 이 성경이 약 3,500년 이전에 기록됐거든요. 3,500년 이전에 이런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안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만 연구한 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있냐면 이 이드로가 찾아온 이 시기를 이 18장 여기 있는 게 아니고 19장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필 거지만 신에서는 언약식 할 거거든요. 그 언약식 다 하고 이후에 그러니까 19장 뒤에 일어난 일인데 이 앞에 당겼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증거가 여러 개가 있지만 왜 그렇게 말할 때는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오늘 18장 16절 보세요. 18장 16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뭐와 뭐를 알게 한대요? 율례와 법도. 보이세요? 또 20절 보세요. 그들에게 뭐를 가르치래요? 율례와 법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란 말은 언제 이후에 사용됐던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그러니까 법을 받은 때가 언제예요? 신해산 이전이에요? 아니면 신해산 언약 이후예요? 신해산 언약
이유예요. 그래서 이런 율례와 법도라는 말을 하는 거 봐서 아무래도 이런 18장의 사건이 신해산 19장 뒤의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18장 12절도 보시면 12절 이렇게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뭐랑 뭐를 갖고 와요? 번제물, 희생제물 이런 거 갖고 와서 제사 드리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적인 제사도 언약식 이후에 이제 벌어져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뭐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이드로가 찾아온 사건이 19장의 언약식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굳이 왜 모세는 그 얘기를 뒤에 기록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왜 땡겨서 17장 다음에 연결해서 붙였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17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17장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여러분 17장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있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얘기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말렉은 하나님을 안 믿는 족속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모세는 만약에 모세가 17장 뒤에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면 왜 그랬냐면 17장도 안 믿는 족속인 아말렉 이야기가 나오고 18장에도 주인공이 누구예요? 지금 안 믿는 족속인 미디안 모세의 장인이 누구예요? 이드로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똑같이 하나님을 안 믿는 족속이 나온다고. 하나는 아말렉, 하나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 근데 둘의 태도가 이스라엘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두 족속 다 하나님의 출애굽이라는 이 구원의 기가 막힌 역사 이야기를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들었어요. 아말렉도 듣고 미디안 족속인 이드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는지를 다 들었다고.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게 아말렉은 어떡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를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오히려 누구를 무시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까 그랬잖아. 미련한 자는 여호와의 훈계를 멸시한다고 기억나시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누구를 괴롭혀요? 이스라엘 족속을 공격하잖아요. 반대로 이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떡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를 도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돕잖아요. 자, 여러분 이해하세요? 다시 지금 아말렉하고 이드로가 나오는데 둘의 태도가 다른 거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미련한 자의 특징이 누구의 훈계와 지혜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지혜와 훈계. 그럼 제가 창세기 얘기할 때 그 야곱과 에서 얘기할 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아먹습니까? 그때 그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에서는 장자의 직분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그때 이제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건 이런 말이랑 똑같다고. 하나님이 에서는 내 말을 우습게 알아. 에서는 나를 경홀히 여겨. 에서는 나를 무시해. 라는 말이라고 했죠. 결과적으로 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의 직분 빼앗겼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도전과 경고를 아말렉 족속과 같이 믿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물론 이 책이 나중에 가나안 족속 중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족속 중에서도 이 성경을 읽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말렉과 미디안 두 족속의 이야기가 도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아, 내가 아말렉과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될까? 아니면 미디안의 이드로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될까? 왜요? 아말렉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아말렉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서 경고하죠? 그의 족속이 완전히 멸절되리라. 실제로 그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이 그 족속인데 그 이후에 이 족속은 사라졌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도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럼 이런 도전과 경고가 믿지 아니하는 족속에만 하시는 경고인가요? 여러분 이 책을 제일 먼저 읽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 책을 제일 먼저 읽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특별히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도전이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아말렉과 같은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미디안 이드로의 편에 설 것인가 라는 도전이
되겠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책이 19장, 59장, 109장과 같은 천부장과 같은 리더한테 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리더 중에도 겉으로는 미디안의 이로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속으로는 아말렉처럼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것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할 때 이거는 실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안 살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면 그게 누구를 무시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이 천부장, 백부장 같은 리더 중에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송사를 잘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마치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처럼 자기 족속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부당하게 조판하고 송사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 방식이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는 건 우리 안에도 우리가 직분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실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사건을 처리하고 어떤 일이랑 딱 맞섰을 때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내 지혜와 내 생각을 따라서 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리더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시는 건가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멸절됐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임지식 하셨던 우리 직분자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뜻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뭘 행하시면 안 돼요. 무엇을 하든지 그게 설사 내 마음과 내 뜻이 안 맞아도 누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기준이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 진실이 없고 거짓 없고 정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편에 서시는지 그것이 분별되어 있는 지혜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일들을 처리할 때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나 내가 누려야 하는 어떤 내 힘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백성들 위하여 불의한 것들을 거절하고 그런 것들이 욕심이 없고 재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마땅히 돌려드릴 건 돌려드리면서 그렇게 삶하고 계십니까? 하셔야 합니다. 그게 직분자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간증하실 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보다 정직하게 사시려고 하시고 하나님 방식대로 사시려고 하고 또 재물 역시도 전에는 하나님 거고 뭐가 없이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막 하나님께 드릴 것도 빼먹고 막 이렇게 살았다면 요새는 그런 것들도 질서를 잡아가시려고 여러분이 애쓴다는 소식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뭐 10년 전에 빌렸던 돈을 뭐 생각이 나서 갚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고 한다 뭐 이런 얘기 너무 기쁜 소식이 많이 들려요. 또 실제로 저희 교회가 지금 손님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들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그 태도가 전과 똑같을까요? 달라졌을까요? 달라졌어요. 훨씬 성경에 근접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환대하고 계세요. 저는 지난주 우리 케냐 선교사님 오셨을 때도 여러분이 환대해서 감사하지만 제 마음에 그 오신다 간다부터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듣게 하실 때는 그냥 듣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걸 감당할 만이니까 듣게 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때 막 건축 얘기 이런 들었잖아요. 또 우리가 그런 꿈을 꿨고 그분에서 있다가 우리 공동회 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식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역시. 아멘? 자, 저 이제 마지막 요것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약속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가 필요하니까 넘치도록 부으신다. 기억하세요? 아멘. 그거 오늘 보여드린다. 그것도 기억하시죠? 아멘.
그게 어디 나오는가? 열왕기상 10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겁니다. 자, 보시면 열왕기 10장 9절에 뭐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복되도다. 당신의 지혜를 들으니 하나님 여호와 송축하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스바 여왕 아세요? 스바 여왕. 오늘로 치는 이디오피아, 그 남아라비아 쪽의 그 이디오피아를 다스리던 여자 여왕 스바 기억하시죠? 그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요. 왜 찾아왔을까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렇게 백성을 다스릴 때 그 지혜가 누구한테 나왔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처음 솔로몬이 왕 됐을 때 하나님 물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그 지혜 왜 구했어요? 자기 이익 때문에 구했어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 지혜 왜 구했냐면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이 백성들을 재판하고 송사하고 섬기려면 다스리는 게 구약은 섬기는 거랬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백성들을 다 송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 듣고 뭐라고 그러죠? 좋아하셨어요? 안 좋아하셨어요?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네가 마땅히 구할 걸 구했다면서 지혜만 주시지 않고 뭐라 했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더해주겠다. 기억하세요? 그 실제로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스린다고 대표로 증거한 사건이 뭐냐면 아이를 그게 아주 지혜로운 사건이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솔로몬이 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거친 국정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잘 통치한다는 소식이 이 열방에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퍼지지. 그럼 스바양이 왔을 때 단순히 지혜를 얻고자 하고 왔을 때는 솔로몬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온 걸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국정을 운영하는 모든 지혜를 듣고 싶어서 온 걸까요? 그렇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면 좋을지 모든 지혜를 얻고 싶어 찾아오는 거라고. 자, 그런데 그렇게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오면 이렇게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 자,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지금 솔로몬이 그 직분자로서 맡긴 리더로서 일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 이름만 높아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소문이 나고 누구도 높아지냐면 당신 솔로몬까지 높아지는 거 보이세요? 아멘이죠. 솔로몬까지 명성이 세계에 퍼졌다고요. 뿐만 아니고 그 다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그냥 오지 않고요. 돈 갖고 왔어. 돈만 갖고 왔나? 앞에 보면 여기 보석, 향품 뿐만 이것만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배를 만들 수 있는 뭘 갖고 오냐면 백단목, 보석,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목과 그 안에 갖춰야 될 물품까지 갖고 온 거 보이세요? 이런 거 솔로몬이 지혜 구할 때 이런 거 하나님께 주실 줄 알고 구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세운 리더로서 정직하게 공의롭게 이 백성을 잘 섬기겠다. 그렇게 다스리겠다. 그렇게 헌신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재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건축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문풀까지 가장 좋은 곳으로 그것도 외부에서 보내주시는 거 보이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요. 보내주시는 거 보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인생 한 번 안 살아보시렵니까? 멋지잖아요. 이왕 하나님 백성을 딱 부름 받았으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에 이 말씀을 내 말씀을 딱 가슴에 새겨서 오늘 도전 받으셨잖아요. 아멘. 첫 번째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두 번째 뭐라고요? 진실되다. 나는 정의와 진리 앞에 서겠다. 하나님이 분별의 진리를 받고 그렇게 송사 그렇게 일을 처리하겠다. 그 방식을 따르겠다. 세 번째 뭐라고요? 불의한 재물에 마음 쓰지 않겠다. 하나님 것 떼먹지 않겠다. 부당한 이득에 마음 뺏기지 않겠다. 이런
보여주신다고 약속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에 도전 한번 받으십시오. 저는 우리 직분자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니까 이 자격에 합당하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 자격에 합당하도록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멘이죠.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됩시다. 진실한 자가 됩시다. 진실한 자가 됩시다. 불의한 이익을 거절하는 자가 됩시다. 불의한 이익을 거절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 방식을 고집하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 방식을 고집하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성도들만 이 안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쓰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 꿈을 좀 갖자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부장, 백부장과 같은 리더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합당케 여기시는 그런 좋은 직분자의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 예비때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낮에